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이 발자취가 어땠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어보고 또 상고하면서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나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또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뭘 말씀하시고 있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런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후로 사울은 이제 직가로 가서 주님 명령대로 닫혀진 눈이 열려지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함으로 성령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 받았다고 바울이 금방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느냐?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령 받았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됐을 때는 미완성된 상태였는데 그가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직가로 가서 선제를 통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눈이 띄어서 전하잖아요. 다마스커스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 정도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밝히잖아요. 내가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뭘 했느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안주한 것이 아니라 그 신의 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 신의 산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갔다. 거기서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세계, 이런 세계에 대해서 신비를 체험했다. 그 신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신비가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그랬죠? 3층천에 올라갔다 왔다. 바울이 휴거돼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영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비몽사몽간에 영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그래서 하늘의 신비를 깨달았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그 신비에 대하여 군데군데 지방에다가 편지할 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지방이나 아니면 고린도 지방이나 갈라디아 지방이나 분산되어 있죠. 히브리서나.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어렸다고 해서 육신이 어린 건 아니죠. 성령 받고 나니까 어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상태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데 거기서 3년을 머물렀다. 그래서 3년. 그리고 그가 길리기아 다소, 시리아나 지금 트루키의 지방이지요. 그 바울이 고향이,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을 계속 말씀을 상고하면서, 천막 만드는 기술자니까 그 일을 계속 하면서 14년 동안 걸렸다. 그러니까 옛날엔 다 도보로 그렇게 찾아다녔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까지 가서 오고 가는 여정까지 따지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20년 동안을 성장했다.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성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나바가 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때 안디옥 사람들이 그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왜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남유다에 바벨론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메덴 나라 갔다가 파사 때는 예루살렘이 회복됐지만 북이스라엘은 안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해가지고 전부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졌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얼마 안 되는 인원이지만은 그들이 뭉쳐서 뭘 하느냐? 회당이라는 거잖아요. 회당.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는 회당이 꼭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전통으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회당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와서 벌써 한 4, 50년 됐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라고 그러죠. 개신교. 그러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대학교 교수가 사회학 교수가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신문에 기고한 것을 보니까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누가 지배할 거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동양에서 온 코리안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됩니다. 그들은 그저 몇십 명만 모여도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그저 자기들끼리 뭉치기 위해서 회당을 꼭 쳤어요.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 산간 지역이 내륙 지역이죠. 그곳에서 아시아 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길을 막았다. 그랬어요. 길을 막았다. 그래서 그 밤에 바울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 나타나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냐? 물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까지.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누가 방해를 했느냐?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지요. 유대인들이니까 자기들이 종파하고 맞지 않다. 유대교의 그 교리하고 맞지 않다. 유대교 교리는 하늘 아래 교리잖아요. 하늘 아래 교리가 아닌 하늘 위의 교리를 가르치니까 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박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순탄하게 전했습니까? 처음에야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강가에 뭐라 그럴까요? 물감 옷에다가 물감 들여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주장사, 옷감장사, 물감 들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인들인데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게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가서 그런데 바울이 그 루디아라는 그 소위 말하면 사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 일행을 그녀의 집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믿기로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루 이틀 다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때 나타난 게 누구냐?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랬어요. 기도하러 나갔다. 복음 전하러 나간 것이 아니. 기도하러 나갔는데 점치는 영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그랬어요. 점 쳐주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해 무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점 쳐주는 무당. 용하다고 그러잖아요. 잘 맞춘다.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하더라.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말하니 그 즉시로 나오더라. 그 소녀의 주인들이 보니 자기들이 수익이 희망이 없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관원들을 앞으로 끌고 가서 행정관들에게 데리고 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우리의 성읍을 심히 소란케 하며 우리 로마 사람들로는 받아들일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관습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 무리가 일제히 그들을 반대하고 일어서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때리라고 명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임무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차고에 그들을 발을 채우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자기 발로 간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밤에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 건너갔는데 처음에야 그렇게 강가에서 자주 장사하는 옷감, 물감 들여서 장사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순조롭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주인이 루디아라는 그 여인 집에 가서 믿으니까 침례도 하고 아침에 좋았죠. 환대받았으니까. 그런데 또 기도하러 가는데 소위 말하는 그 귀신 들렸다고 그러네. 소녀가 요즘 말하면 앵벌이 소녀지요. 점쳐주고 돈 받으면 뒤에서는 이제 그 돈 받는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부모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앵벌이 소녀를 잡아다가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알았나요? 그 소녀가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귀신이 뭔지 알잖아요. 일반 사람들이야 스쳐가면 압니까? 모르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말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마음이 아프지요. 어린 소녀가 앵벌이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런 말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 날을 이렇게 함으로 그랬어요. 한 번 지나갈 때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에요. 여러 날을 했다라 말은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하니 그 즉시 나오더라. 그 소녀의 주인들이 보니 자기들이 수익의 희망이 없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관원들 앞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 우리 성읍을 심소람케 한다. 그래서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할 수도 없는 관습을 전하고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앵벌이 그 소녀를 통해서 돈벌이하는 그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눈에 가시같이 돈벌이에 좀 도움이 되면 모르는데 자기들 돈벌이에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수익에 희망이 없어졌다.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으니 무슨 놈을 점어쳐주겠어요. 그러니까부터 엄청난 시련이 오잖아요. 가지나 눈에 가시같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돈벌이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해가지고 같은 로마 사람들이니까 뭐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눈에 가시같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매질하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다가 감옥도 깊은 곳에 안쪽에다가 집어넣고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했으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겠느냐는 거지.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막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에 참여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절대 세상에서는 대우받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막 목사님, 막 훌륭하신 목사님, 일반적으로 그런 거 그렇게 대우해온 것이 상식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 전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을 믿었습니까? 안 믿잖아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면서. 왜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지? 첫 번째, 주님을 끌어들이려고 와서 소위 말하면 트라이한 사람이 누구냐? 협상을 한번 해보려고 달려든 게 누구냐? 그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선생이며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엄청난 초자연적 기적을 행했다. 이런 맹물이 최고의 포도주가 됐다는데 그보다도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편에 서워서 뭔가를 해보려고, 왜 관원이면서 선생이니까, 바리새인이니까. 자기가 내가 나이가 많다. 예수님께서 트라이를 하잖아요. 선생님, 당신이 행하신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넘어가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핵심이잖아요. 하늘나라 보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늘나라가 핵심이잖아요. 전곡을 찌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 관원이면서 선생인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 선생인데, 적어도 관원이라고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 상당 수준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 자기 공부의 선생까지 된 사람인데, 그런데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또 이게 나이가 많아서 늙은이인데, 늙은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주님 다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소위 말하면 천국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인데도 몰랐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교육이 얼마나 엉망이냐는 것을 가르쳐주죠. 성경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 오경, 그걸 가르치라고 항상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내 이마에 붙이고 목에 걸고 손목에 메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나이가 많은 선생이 됐는데도 생각이 다운돼 있어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답답하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물에서 난 건 육이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과 물에서 난 육신과 성령으로 난 것과 완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다는 얘기죠.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는.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유대인이 선생이면서 이것도 모르고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도 모르고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 너 상류사회잖아. 관원이잖아. 그 책망이잖아요. 그 책망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무릎 꿇고 내가 잘못 뺐습니다 하고 돌이켰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상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대우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일반 사람들이 그게 알고 있잖아요. 성령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정반대라고요. 성령 받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 왕따당하고 핍박받고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필립 샤프가 쓴 교회사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사인 줄 알지만은 그 8권으로 된 그 책에 보면은 그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회의 교회사인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 핍박합니다. 영지주의다, 신비주의다, 이 이름도 개상망적해져가지고 얼마나 핍박했나면 수천 년 동안 그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이 절대 대우받을 수 없다. 왜? 세상과 동요가 안 되기 때문에 합류가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이 가만두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되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올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 무엇이 오든지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